사무엘상. 네. 네. 둘이서 재밌게 한번 지내보자. 신입생 좋아야지. 예. 아니 사람이 한 사람이라서 저는 개의치 않으니까 바로 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감사하죠. 오늘 3일상 1장부터 좀 우리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3일상을 설교를 해야 되고 3일상을 살펴봐야 되는데 3일상을 어떻게 좀 들여다볼 건가라고 하는 문제도 중요하죠. 3일상을 1장을 보면 3일상 1장을 보면 주 이야기가 한나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죠. 왜 한나에 대한 기도. 3일상 1장에 그 1장을 이거를 풀어보려고 하면은 먼저 좀 구조적인 것부터 좀 이거 좀 정확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이 당시에 시대상을 먼저 좀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봐야 될까요? 응? 두 번째 뭘 봐야 돼? 그러니까 자 이거 두 번째 시대상 봐야 돼요. 두 번째 뭘 봐야 될까?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시대 이 시대 사회의 종교 상을 봐야 되겠죠. 그죠? 종교상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상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좀 시대적 상황을 보면 시대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 했던 시절이라고 그러죠? 뭔가 암울한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말에 그 암울한 시대, 시대적으로 왜 암울했을까? 네? 이게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네?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을까?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 암울한 시대에 지금 사회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가 형편이 어땠냐, 이거를 지금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시대적으로 암울했다고 해서 왜 암울한 거야? 하나님은 떠났어. 하나님은 자, 이제 사무엘상 1장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놓고 좀 보는데, 그러면 시대 상황이 그렇지, 사회적인 종교 상황은 어땠어요? 종교가 지금 어떻게? 시대적으로 신앙을 바로 이끌어갈 그런 것들이 없죠. 네. 신앙을 바로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한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은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시대상 형편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됐다고 했어요. 이 암울한 시대가 된 이유가 뭔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항상 어디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주어지고, 그죠? 이 당시에는 선지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형편을 보니까 이걸 놓고 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 네?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어땠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이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죠. 네.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운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그죠?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이상을 봤는데도 힘이 한결같대. 뭔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의 상태가 되게 좀 복잡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 제사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여기 제사장이 엘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상을 정확하게 보고 전달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에게 그러면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들. 응? 아들이 있죠. 그 아들이 누구?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요 사람도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이잖아. 근데 제사장인데 이 두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떤 사람? 아니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성경을 좀 보고 왔어야지. 아니 여태까지 성경 봤을 거 아니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두 제사장도 뭐라 했어요? 불량자. 일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사람들도 아주 불량자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 불량자면은 이거 어떻게 할까? 네? 이거 불량자가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 근데 여기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볼 게 아니라 직무적인 관계를 봐야 되죠. 제사장으로서 두 개의 양성해서 그 제사장을 세웠어. 그러면 그 제사장에게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가르쳤어야 될까? 안 가르쳤어야 될까? 가르쳤어야 돼. 자, 그럼 이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제사장 누구예요?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그죠? 목회자들이죠? 그 목회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어, 없어요? 볼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죠.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어? 성경을 말씀을 알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좀 신학적인 얘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왜 줬느냐? 하나님 계시하잖아요, 계시. 그죠? 하나님이 이런 분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즉 이 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무엇을 전하시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모르면 전혀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죠. 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고 하는 그걸 모르면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유대인들 거기 뭐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누구?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들어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 아버지 뜻을 어떻게 알까? 네, 계시,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도 누구의 뜻을 전해줘야 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줘야지.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어?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마음을 여기다가 더하면 돼, 안 돼? 빼면 돼, 안 돼?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달자의 매체가 누구죠? 제사장에서 구약시대에, 그러면 신약시대에 지금 목회자들이잖아요. 이거 지금 잘 전달되는데 이상을 봐도 뭔가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희미하게 봤대. 똑같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거예요. 자, 이 당시 이끌어갈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뭐 했어요? 지금 자기의 욕심,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책임이라고 바꾸잖아 지금.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에도 그냥 아무런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이 지금 이렇게 막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죠? 이끌어가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 하나님 먼저? 아니, 누구 먼저? 나 먼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하면 얘네들 먼저 와가지고 갈고리 가지고 먼저 빼내고 먼저,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신부름꾼들이 있었네? 그죠? 신부름꾼들이 있었잖아. 그 신부름꾼들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야? 야, 우리 제사장이 뭘 원해? 뭘 원해? 삶은 고기 말고 막 생고기 줘. 이렇게 가서 막 뺏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 이거 유튜브 참 이거 나갈 거죠? 네. 유튜브 방송 나갈 거지? 네. 이렇게 심하게 해가지고서 괜찮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 그 구조상들의 교회 구조상, 응? 구조상 규모가 좀 큰 교회 그 교역자들이 지금 뭔가면 담임 교역자의 어떻게 그런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그런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내 욕심, 하나님보다는 내 욕심을 먼저 찾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지금 사회적으로는 이랬어요. 사회 종교상으로 보면 올바른 신앙을 이끌어갈 사람이 전혀 없었어. 그죠? 그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욕심으로 꽉 찼어. 나 먼저 막 이런 것들로 이렇게 좀 받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거의 어디에 가까웠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가지고 뭐해? 거의 하는 일들이 행패에 가까운 거죠. 그죠?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제 컴컴해졌어요. 자, 그러면 심각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거 있을까 없을까? 아니 우리끼리는 얘기를 해요. 이거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네, 아주 많이 행해지고 있는 게 사회적 형태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떤 나라죠? 원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얻고 지금 온통 누가 통치하는 거야? 이 제사장에 나오는 사람이 통치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 한심스럽죠? 그 주인공이 누구야? 그 주인공이 누구냐고? 한나. 그래서 지금 사무엘서라는 한나 기도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한나 기도. 그러면 한나가 왜 기도했고 성경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한나가 슬펐다 그랬죠? 그죠? 왜 하나님이 한나가 왜 슬퍼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하기라 한나가 슬픈 이유가 슬픈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없어서? 정말 이럴까요? 하나님 뜻이겠죠. 하나님 뜻이야. 아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요 성경이 텍스트니까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성경을 잘 보셔야 돼. 그래야 성경의 말씀을 전달할 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자식이 없어서 슬펐어?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 못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사랑 받았어요. 아니, 남편으로도 사랑을 잘 받았는데 얘도 아들이 없고 자식이 없다고 해서 슬플까? 아무 불편함이 없었잖아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그렇게 나눴잖아요. 자, 7절에 있는 말씀,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좀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에다라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 남편이 지금 한나에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물론 여기 뭐 분인나가 격동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마냥 자식이 없어서만이니까 그건 아니었다고 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시대상들이 이렇다 보니까 자, 한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죠? 만약에 나한테 자녀가 있으면 어떡한데?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겠다라고 그러죠?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우리요? 서원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 남편도 이렇게 사랑을 했어. 많이 아꼈어. 그런데 자식이 없어서 이것 때문에 슬펐어요. 이것 때문에 슬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자녀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이 앞에도 자녀가 없은 것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왜 어느 날 갑자기 자녀 때문에 없는 것에 대한 슬픔을 가졌느냐.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 그 다음에 종교의 삶을 보면 신앙을 바로 이끌어야 될 자가 없었어요. 전부 다 불량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가야 될 신앙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다 엉망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뭐가 있었으면, 아들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자녀를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다 얘기해 줬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가 있으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아들이 무엇을 대신하기 위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다 쓰러지고 엉망으로 무너져버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치를 제대로 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고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백성들의 삶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눈 씻고 봐도 지금 이걸 할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은 계속 날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음이 슬퍼. 아 내가 자식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드려서 이거 그냥 싹 갈아엎어버리고 뭐 어떻게 좀 하나님이 새롭게 쓰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세웠으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죠? 네,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왜 들으셨을까? 네?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에 맞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문을 여셨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태문을 여셔서 아이를 줬어, 자녀를 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들었던 한나가 슬픈 이유가 이것뿐만이에요? 자식이 없어서 뿐만이 아니라는데 근데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머물러 있는 데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 진짜 이거 여태까지 그랬잖아요. 다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경을 봐도 너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왜 자식이 없는 게 슬프냐라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그러니까 아이 낳자마자 젖히자마자 바로 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네? 그 품 안에 애기 얼마나 예뻐. 맨날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를 눈 맞춰가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그죠? 엄마 그 노이 수유를 하면서 애하고 눈 얼마나 그게 이쁜지. 그리고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그 애들의 성장하는 과정을 눈으로 다 보면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그 기쁜 사람을 다 나누기도 전에 보내버리잖아요. 왜? 이거를 해야지 돼 말아야 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뭐 했기 때문에 서원했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슬픔이 따르더라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태어나니까는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일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봐야 될 것 또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죠? 창세기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죠? 네?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데 어떻게 했어요? 일부 진짜 일부 일처제요, 일부 다처제요. 부인이 많아도 돼. 아니야. 이 부인 하나만 해도 돼. 전화도 돼요. 아가 처음에 주실 때요? 네. 그때는 일주일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가정을 이룰 때 일부 일처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느끼지 못해요? 왜 성경을 창세기장 넘어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정에, 그죠? 믿음의 가정에 부인이 하나가 아니야. 왜 여러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는지 생각 안 해봤어요? 네? 이거 생각 안 해봤냐고. 이거 성경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중혼제도라고 해요. 중혼제도를 왜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부분적으로 허락한 건 이거 영원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허락한 건 아니잖아요. 이 시대에 왜 허락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했어요? 안 했어요? 다른 민족과 합쳐서 혼혈 민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네, 혼혈 민족
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죠? 그래서 이 당시에가 지금 사회적으로 성경을 보면 결혼을 어떤 사람, 어떤 결혼식을 했어요? 근친 결혼하죠? 근친 결혼 일시적으로 허락했다고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이 퇴역하기 전에 다른 민족과 혈통적으로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여기 중원제도라고 하는 것을 세웠고 근친결혼까지도 허락했어요. 자, 우리나라 근친결혼 허락해 안 해? 아니 지금 8천까지는 될걸요? 지금은 8천까지는 아마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뭐 4촌까지도 가능케 한다라는 얘기가 뭐 지금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가 지금 4촌까지도 결혼을 하죠. 그 같은 종식으로 뭐라 그러죠? 성이 같은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생각이 안 나요. 같은 성이 같은 사람으로 뭐라 그래요? 동성, 동본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동성, 동본 결혼 안 됐어요. 호적에 못 올라갔어. 근데 지금 올라간다니까. 그게 촌수를 어느 데까지냐를 지금 봐가지고 하는데 그게 8천 이상 되면 동성, 동본이라도 혼인을 그냥 법적으로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중원제도를 왜 세웠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 중원제도를 허락하셨는지 그냥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중원제도를 허락하신 한시적으로 허락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자, 그럼 성경 찾지 말고 자,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사회 문화 중에 하나가 뭐죠? 그 형제끼리 결혼을 해서 맏형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어떻게 돼? 아니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둘째가 형수한테 장가를 들어서 거기서 다시 혈통을 보존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를 없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발 벗기 은자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신발 벗기 은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대가 끊겼으니까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육적으로만 그럴까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목사님의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전도사님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자녀들을 통하든지 아니면 누구를 전도를 해서라든지 그 신앙의 대가 이어져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왜 지금 뭐 기독교 인구가 막 팍팍 줄어지고 왜 그러는 거죠? 신앙의 대들이 다 끊어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참 망신하고 슬픔 그런 책망받을 만한 일들을 지금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원제도라고 하는 거,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중원제도라고 하는 제도들이 먼저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중원제도는 그런 거예요. 헌혈 민족이 되는 걸 막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대가 끊기는 것이라고 그러죠. 끊기는 게 그림 맞는 건지, 그림 건지 모르겠는데. 대를 이어했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대를 그냥 끊기지 않고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중원제도를 만들었어. 근데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서 나오는 사람이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것 중에 왜 성경을 보면은 왜 부인을 이렇게 많이 뒀을까? 그 다음에 또 부인이 또 여럿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여럿이에요. 근데 이제 또 있잖아. 야곱. 왜 그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 그죠? 그 지파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셔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 종원제도도 일시적으로 어떻게 허락하셔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해서 구약 시대도 종원제도가 있었어. 근데 신약에도 어떻게 부인이 많아도 돼, 안 돼? 신약에는 이거 신약처럼 그러니까 그거 뭐 부인이 많아도 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그 혈통과 신앙의 대계를 잇기 위해서 이렇게 잠시 허락하신 부분인 거지 지금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죠. 여기는 지금 여기 홈리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될까? 죽잖아요. 그런데 여기 어떻게 제사장 제도가 어떻게 끝날까 안 끝날까?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금 이들 위에 세우잖아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거 하나.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목사가 지금 대한민국에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인구가? 인구는 모르겠는데 많아요. 그냥 많은, 많겠지. 얼마나 되는지 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목사들이 한 30만 명 된대요. 그러면 이 30만 명 되는 목사가 목사 30만 명 있는데 뭘 더 필요해? 이 좋은 땅덩어리에서. 근데 왜 저런 사람 신학해가지고 지금 여기 공부하게 했지? 하나님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냐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 이만큼 있는데? 거기 다 있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사역을 잘 하고 하나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고. 30만 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명한 제사장이 있다 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깨달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직분자인데 내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거잖아. 목사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 직업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직책인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하나의 뭐가 됐어? 직업이 됐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누가 가지고 싸워. 사례비 얼마 줄래? 나 도서비 얼마 줄래? 맨날 그런 것 때문에 사이즈 큰 교회들은 그거 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그러니까 들어줘야 돼.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중에 하나님은 나를 왜 부르셨어? 너 지금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어떻게 합당한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라도 내가 너를 불렀어. 연약해. 보잘것 없어. 그러면 너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살아. 하나님의 말씀 잘 전해야지. 네 뜻을 전하고 네 욕심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전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와서 제대로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아니 학교 제 시간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는 이 과정 속은 힘들어도 이 과정은 잘 맞춰야 돼. 빨리빨리 좀 하지 말라니까. 천천히. 제가 학교 여기, 또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네. 중요한 문제는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원래
그거 사무엘상 가지고 15시간 정도 학기 강의를 하나 그러는데 매 시간마다 한 점 한 점 놓고 이렇게 좀 분해를 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이거 살펴봐야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게 돼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은요 이거 이름을 가지고 30만 명이래요. 그래서 30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내가 여기 참 보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나 나부터라도 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그런 믿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노력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게을르면 안 돼요. 노력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2~3시까지 공부하거든요. 저한테 1시, 2시도 문자 와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문자 오고 외국에서도 문자 오고 시간 관계없이 와요. 내가 잠을 그 시간까지 안 자는 줄 아니까 급한 일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아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특히 사무엘상 이거 보면은 지금 그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나갈 것이고 하나님 나 왜 부르셨지? 나 부르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애썼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거요. 공부하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라도 공부하셔야 돼요. 안 되면은 뭐 유튜브는 요즘에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검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 거 아니면은 보지 마세요. 너무 이상한 것들에 만약 검증이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적인 것들 잘 생각하시고 믿음의 눈을 굳게 떠서 하나님 나를 여기 정말 전도사님 말씀대로 나를 여기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한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을 돌리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곳 선지동산에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귀한 화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풍성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말미암아 성경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세대 여호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들은 온전히 감춰지고 말씀이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